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후서에서 1장에서는 참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진리의 지식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2장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3장은 특히 환난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난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사자밥이 되어 또 가로등에 기름으로 태워져 죽어 순교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제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대환란 가운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지만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 생명을 덧입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이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 유언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느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일깨워 각성하게 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은 이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래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약의 글이 많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렇듯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기록한 마타,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도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애언도 신약 사도들의 가르침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그 복음과 진리에 관한 것을 다 기억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을 해야 합니까? 참을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초대 교회는 특히 영지주의 이단들과 거짓 스승들이 많이 출연해서 성경을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푸는 거짓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단들은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어? 주님의 재림은 없고 세상은 처음 있었던 대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계속 끊임없이 흘러갈 뿐이야. 재림 그런 것은 없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에 1장 15절에서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야고보 순교 사건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 사역을 증거했고 땅끝인 로마까지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몇 개월 후 이 땅을 떠날 기약이 가까운 시점에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반복해서 기억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또 뭔가 새로운 은혜나 또 새로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32절처럼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왜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일부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어야 간섭받지 않고 육신의 본성대로 죄짓고 땅에 잠시는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가 있으면 피곤하고 긴장하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들이 자행자지 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120년 유예 기간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모든 기식 있는 생명 있는 모든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종말이 임할 때 기록된 말씀은 마지막 불로 임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자에게는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이것은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는 하늘과 땅은 다 체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전에 존재한 대로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느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에는 이제 있는 유에서 무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멸하시는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
산 소망의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말씀대로 강림하시면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당시나 현재나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해서 당시 그 데살로니가 성도 일부처럼 또 99년, 92년에 있었던 그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처럼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 옷 입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생업을 포기하고 현실을 도피한 잘못된 재림신앙에 갇힌 자들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냐, 우리는 우리 때는 절대 안 온다 하며 하는 영지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한쪽에 치우쳐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는다고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또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듯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서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자기 십자가와 부르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어느 날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증거하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은 전혀 다른 느낌,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의 시간 개념에 의해서 재림이 임박했다 하든지 늦어진다 하든지 인간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단정하지 말라,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적절한 시점에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오직 주께서 너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앞 3, 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시는 것도 아닐진데 뭘 그렇게 난리냐 하면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세상을 포기하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직 주께서 오래 참으신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의 시간 개념에 의해서 재림이 임박했다 한다든지 늦어진다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 빨리 개입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굳어져서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내하는 하시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밖에 없는 천하보다도 예수 밖에 있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재림의 시기를 늦추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회개치 아니할 때 노아의 홍수처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사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a 그러나 나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즉 주의 날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도적같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구유의 한 아기로 오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유다의 사자로 오시게 됩니다.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은 재림주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사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10b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즉 그날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토대가 또 지붕 같은 저 가을 하늘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양상은 완전히 180도 다르게 나타나는 그날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0일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런 불심판이 일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것은 당시 베드로 편지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날은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불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날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일이 항상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체질이 다 녹아내려버리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역사의 종말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죽는 날일 수도 있는데 그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다고 말을 합니까?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지 아니하려니와 13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옛 하늘과 땅이 사라질 뿐 아니라 그날은 예수 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성도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산소망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기도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행하고 경건한 삶이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천국 백성으로 빚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많이 읽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고 인생의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냥 지금 현실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목표 지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속도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보이는 물질 문명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노후 대책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 지점에서 서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 서 있다면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이 수포로 돌아가고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평강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5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 항상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 생각하고 땅끝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신앙으로 내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b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도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쭉 읽어봤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의 서신의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 서신을 잘못되게 사사로이 해석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로마서 같은 경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런데 강조하면서 어떤 사람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그 행위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은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이런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흘러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은 매주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음식도 혼인도 금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다 악하니까 다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에피쿠루스 학파 계열의 영지주의자들은 또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이미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으니 오늘날 구원파 정명석처럼 세상에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 무슨 죄악을 저질러도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6.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제 무식한 자들은 헬라어 원어상 배우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굳세지 못하는 자들은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말씀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는데 겸손히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말씀을 배우고 지금까지 말씀을 알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말씀을 겸손히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어지고 기도에 깊어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겸손히 주의 종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사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약의 다니엘서 9장 그 70일에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14만 4천 등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단의 괴수들이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자세는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어려운 말씀을 딱 막히는 말씀을 임의로 모든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의 은혜를 받아가고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또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내가 이제 패스오버 하게 되면은 어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 통독이나 큐티를 할 때 문득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바른 신학을 통해서 어떤 때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순간 깨닫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온전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차츰차츰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자라나려면 무엇보다도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며 또 그 점과 흠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문제를 만나더라도 미리 알았던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굳센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 통과하지 못할 고난과 유혹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날까지 그분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주의 날이 오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한 1서에서 뵙겠습니다.